왕궁에서 광야로라는 제목. 우리가 지금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제 보면서 이제 지금은 모세라는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출애굽한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또 어떻게 위기 가운데서 그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 건져졌는지, 또 그 건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으며 왕궁의 바로의 딸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는 그 과정까지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론 사람들이 다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있다가 없으면 참 허전해요. 됐다가 안 되면 짜증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에어컨이 되고 시원하잖아요. 근데 만일에 에어컨이 없다고 생각해 보면 물론 뭐 예배는 드리겠죠. 선풍기도 있고 부채도 있고 대용할 수 있는데, 근데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있다가 환경이 좀 안 좋은 곳으로 사람이 가게 되면 처음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걸 적응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해보았어요. 생전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뭐 자전거라는 걸 타지도 않아 보다가 결혼해가지고 신혼 때 자전거를 탔었는데요. 뭐 달래 탔던 것이 아니라 우유 배달하려고 자전거를 탔는데 이게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자전거를 타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전거를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짐 자전거를 타면 제일 힘든 게 어디냐면 엉덩이입니다. 엉덩이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접해보지 못했다가 어려운 환경에 접하면 사람은 위축되게끔 돼 있어요. 근데 하물며 모세는 왕궁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왕궁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좋은가를 우리의 상상하고는 다릅니다. 정말 너무너무 그 환경만 바라봐도요, 와, 입이 쩍하고 벌어져요. 지금은 대통령이 있는 곳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겨졌잖아요. 여러분 혹시 청와대를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청와대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와, 거기 들어가는 순간 입이 쩍 벌어지더라고요. 뭐 주변에 나무들도 그렇고요. 뭐 그 안에 정말 좋아요. 그런 곳에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누가요? 모세가.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걸 배경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도 자기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을 했던가? 나는 단지 내 민족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는 것, 그들이 때리는 것을 참지 못해서 정의롭게 그 일을 행했는데 그게 오히려 나를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대충 아시잖아요. 이집트 사람을 자기의 동족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때려서 죽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근데 그 다음날 나가니까 이집트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느냐라고 말리자 거기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으며 너도 이집트 사람을 어제 죽인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모세는 가슴이 철커덕하고 내려갔을 겁니다. 여러분, 이랬던 모세가, 왕궁에서 살았던 모세가 이제 결국에는
왕궁에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모세의 그 120년간의 삶을 세 토막으로,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태어나서부터 이집트의 왕자로 입양되어서 40년간 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완전 신분이나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게 이제 40세에서 80세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80세에서 120세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사실 모세는요,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하면 유대인들은 뭘 생각하냐면 율법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요, 어찌 보면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대단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을 얘기하면, 능력자 하면 엘리야를 꼽습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하는 과정을 제자들이 보게 되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때 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처럼 모세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세계를 보면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집중되어서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도 시편과 신약성경,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 서신에도 등장할 만큼 대단한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이제 왕궁을 떠났다는 표현보다도 도망갔죠. 왕궁에서 거길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풍파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 힘듭니다. 억울한 일을, 누명을 쓰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아니면 내 뜻과 상관없이 내 의도가 왜곡되었을 때 참 힘들게 됩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해줬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 참 괴롭죠. 참 힘들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 중에서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나는 선함으로 그 사람을 대했는데 돌아오는 건 악함이 오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친절한 모습으로 대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욕으로, 아주 그것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나쁜 말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모세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한 측면도 많이 있어요. 나는 단지 동족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한 것뿐인데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베푼 선의가 악의가 되고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억울한 상황을 당면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때로는 그런 일을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좋은 뜻으로 그 일을 행했는데,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선의로 일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억울하지요.
그 억울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시죠? 그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깨끗하잖아요. 절대적으로 나쁜 짓을 안 했잖아요. 근데 모함으로 어디를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죠. 여러분, 악은요,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을 악으로 대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럼 반대로 선한 사람은요, 악을 선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은 선도 악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사람은 악으로 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선함으로 악을 선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나쁜 것을,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선함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요, 인생의 경험 속에서 보면, 성경에 나타난 교훈 속에서 보면, 악을 선으로 바꾸는 데는 인내라는 것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근데요, 선을 악으로 바꾸는 건 순식간에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주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아주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 이 물을 시커먼 물로 더럽게 하기 위해서는 단 한 방울만 집어넣으면 금방 시커매져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반대로 여기 시커먼 물이 있어요. 이거를 하얀 물로 정화하려면, 그죠? 우리가 수돗물 같은 건 정화된 물이잖아요. 그걸 정화하려고 그러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물을 계속해서 그 나쁜 것을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악을 선으로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했는데도 나에게 오히려 악의로 대했을 때는 참 마음의 허탈감이 이룰 수 없지요. 나는 선한 의도로, 좋은 생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 우리가 힘들어도 참아야 돼요. 또 디도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일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사람에게 유익하다. 선한 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 와도, 그것이 다른 사람이 나를 이용한다고 하여도 나의 선한 일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왕궁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억울함을 갖고 있었지만, 그 억울함이 40년 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도자로 만드는 그 과정이 되었음을 깨닫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일을 통해서 억울함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 화나죠. 그런데요, 때로는 그 억울함이, 때로는 그 고난이 나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것으로 존재로 바꿔줄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처럼 자신의 선의가 제대로 받아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 40년의 그 미디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고 모세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민족의 지도자로서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아갔던 모세에게 광야의 삶은 고통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도 지금 미디안 광야처럼 고통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생각을 한번 악한 마음을 먹었더라면 지금처럼 힘들지 않을 텐데 라는 후회도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사람은 나를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바보처럼 살았다라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네가 잘못 살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기치 않은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의 시간이 나를 값진 보화로 만드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궁에서 미디안 광야 그 삶의 힘든 시간이 모세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었던 그 시간처럼, 낮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그 고난의 눈물이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고 기억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의 시간이 과정일 뿐 결과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의 세월이 우리에게 축복을 준비하는,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왕궁의 생활이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한 번만 눈 감았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조금만 한 번만 덮어달라고 했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난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유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날 수밖에 없고, 그것도 민족을 위하여 좋은 일을 행했던 모세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나의 삶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바르게 살았고, 나는 선의를 베풀었고,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 일을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고난의 문에서 축복의 문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